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간디라고 하는 한 리더가 그 독립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간디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모습은요, 쉽게 납득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죠. 피지배국이 어떻게 무저항과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영혼들이 궁금했지만 결국 간디가 사용했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간디의 고매한 그 인격과 맞물려서 독립의 초석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옳은 생각, 옳은 마음, 옳은 행동은요, 승리와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옴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모든 보편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류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요, 가끔씩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불의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른편에 쓴 영혼을, 바름의 길을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는 영혼은 정의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옳음과 바름으로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아침 여러분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옳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땀 흘리며 애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이 연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잘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미워했대요. 아니 더욱 두려워했대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평생 두려워했다고, 평생 대적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근데 반면 사울의 두려움을 받은 다윗은, 질투심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의외로 사울의 최측근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18장 20절 말씀 이런 편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아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마음을 빼앗겨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매력있고 옳은 길을 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수록 사울은 더 못된 모습으로 다윗을 상대합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납작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세요. 다윗에 대한 불안감과 견딜 수 없는 질투심, 또한 그 두려움이 폭발하여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 죽여와! 라고 하고 살인명령을 선포합니다. 왕으로서 납득하기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죄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모두가 당황했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1절 후반부에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온당하지 못한 명령입니다라고. 그때 사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본인이 실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9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9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전에 있던 못된 모습이 다시금 도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던 딸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켜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성을 나오게 되었고 다윗은 라마로 도망갑니다. 당시의 라마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은퇴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 오랜만에 사무엘과 다윗이 눈물의 조우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다 드러냈을 것이에요. 울면서 사무엘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나가서 싸웠고 또한 그의 앞에서 수금도 탔고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을 것이에요. 그동안의 고생 상상 이상이었음을 사무엘에게 말했을 텐데 사무엘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을 두들기며 손주와 같이 보듬으며 위로했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정말 다윗에게 사무엘은 오랜만에 기대어서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존재?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좋은 위로자가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만 있어도 좋은 사람, 내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좀 쉽게 느끼고 체험하도록 한 영혼을 보내어서 그 위로하는 말과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간혹가다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실 때가 많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하고, 여러분 또한 그런 위로자의 좀 힘이 되는 영혼,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영혼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좋은 위로자, 격려하는 영혼 붙여주셔서 주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좀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라마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라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에게 다윗 죽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살기 등등한 전령들은 라마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사울의 전령이 라마에 들어가는 순간 사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신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언자로 바뀌어버려요. 창과 칼을 내려놓고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전령이 했던 예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짐작 가능하죠. 뭐 예언이 별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입으로 표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부터 예언이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갑옷과 창을 들고 또한 살기 등등한 군인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순간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전령들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작전에 실패한 줄을 알고 다시금 전령을 또 보내요. 하지만 그 또한 예언자가 되어서 자신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한 번 더, 총 3번이나 라마에 전령을 보냅니다. 결국 3번 다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통하여서 모든 전령이 예배자로 바뀌는 순간 사울은 그 분통함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거 하나 못해가지고 몇 명의 군인을 내가 보내는데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날 이렇게 속상하게 해. 이번엔 직접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라마로 갑니다. 근데 라마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를 끌고 딱 오는 순간 그 라마는 아마 쑥대밭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에 도착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놀라운 건 다윗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만 도망가지가 않아요. 살기 위하여서 열이면 열 다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을 맞이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전령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똑같이 사울에게 역사하세요. 사울 왕 또한 옷이 다 벗어진 채로 하루 종일 예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옷을 입고 손에 창을 들고 왔던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혼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지키신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삐뚤어짐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발음과 옳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옳은 길을 가는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옳음을 승리로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알았을 것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아는 순간 창피함을 경험한 사울은 모든 군사를 끌고 돌아갑니다. 답이 없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무엘과 같이 당당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당당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간, 옳은 모습과 바른 모습과 바른 생각으로 모장하는 순간,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분명히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곱씹으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떤 영혼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영혼들, 바름과 옳음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영혼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 받기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옳음의 승리를 보여줍시다. 오늘 하루도 바른 행동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상황과 이득 때문에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소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옳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옳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영혼에게 허락하시고, 그 땀 흘리는 영혼을 지키시라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신앙인 되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소서. 유혹도 많을 것이고 가끔씩은 힘들어서 이쪽 저쪽 눈치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주님에게만 고정할 수 있는 모든 영혼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